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서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앞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에게 말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초청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받아 온 사람,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하여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 가운데로 잔치 가운데로 참여해라 라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서 내가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잔치에 초청해 준 것은 너무나 고맙지만 내가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가서 내가 가진 이 새롭게 얻은 밭을 잘 가꾸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서 내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겨릿소 5쌍을 샀습니다. 그것을 내가 시험해보러 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샀습니다. 좋은 도구를 샀습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내가 이것을 시험해보러 가야 합니다. 내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좋고 기쁜 일이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 도구를 잘 활용해보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입니다. 이 5쌍의 소를 내가 잘 활용하여서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가꾸는 것이 내가 당신이 잔치에 초청해서 그 잔치에서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시험해보러 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초청한 당신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이고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에 따라 이 근거에 따라 나는 선택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초청해준 이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고 초청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복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각자 그것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예배가 그닥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며 내가 결정한 그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잔치에 초청한 예배 가운데로 초청한 하나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냐?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강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잔치를 초청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내가 이유를 대면 이 정도 마땅한 이유를 대면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되겠지 타당한 근거가 되겠지 이해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한 평가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초청했는데 내가 예배 자리를 초청했는데 그걸 거절해? 너 핑계를 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본질에서요? 우리 인생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 판단과 선택이 우리를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올바른 결정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각자 저마다의 기준에 따른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회피성,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직 그런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전도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학창 시절에 이제 고3 1년으로 끝내지 못하고 재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 재수학원이 많이 모여있는 재수학원과에서 열심히 거기에서 이제 기숙학원에서 이제 살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딱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올라오는 지금 시기에 전도사님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앞두고 있죠?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있죠.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이 재수학원에서 열심히 6월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6월 모의평가를 봤습니다. 근데 6월 모의평가를 너무나 잘 봤어요. 이 전국권에서 이 순위를 매길 만큼 정말 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학원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이 학원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업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선생님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내가 여기에 수업에 들어와서 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것 자체가 내가 수능에 좋은 성적을 봤는데 시간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내가 내 갈 길 찾아서 내가 내 방법으로 혼자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원 수업이 더 이상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학원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나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도사님이 그 학원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6월 모의평가를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그 판단이 너무나 타당하고 합당하고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각에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진 것들이 있는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내 갈 길을 찾아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말 안 해도 알겠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공부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본질과 벗어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아니면 재수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강의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거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여러분이 딴짓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면서 정해진 과정을 밟아 나가는 사람은 마지막 수능과 수능이 지난 이후에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따라서 학원이 시키는 걸 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최신 정보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세이브해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해야지, 내가 성공하지, 여기서 구닥다리 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내가 따라갔다가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도사님이 이 예를 여러분들에게 왜 들어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생각의 방식이 마치 전도사님이 학원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초청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내가 듣는 말씀은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맞춰지지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시간 투자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수시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 핑계가 아닌 정말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 길을 결정했을 때 거기에 내 생명의 양식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우직하지만 내가 초청받은 그 한 자리에서 내가 받아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내 지식에 따라서 내가 계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 나가야 될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선택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좀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우리 이어서 그런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이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은 말씀은 우리 가장 처음에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을, 저희 문 좀 열어주세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기준에 따른,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여긴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배에 왜 참석해야 되냐? 왜 예배를 참석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예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예배를 아직도 강조하고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간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선택을 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 타당한 근거를 가져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은 선택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에 있죠? 선거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아직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TV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수도 없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맞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맞다. 그 기준을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런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만 대통령을 뽑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이 과연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회의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뽑는 그 기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면 틀리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요? 이 사람의 정책이,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점점 더 줄이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정책을 몰고 가는지, 공산주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점점 더 없애고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10만금을 준다, 100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면 다 오케이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의 자리를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처럼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선이 빨갛게 강조해 놓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체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끌어오는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받아서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잔치를 누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 그런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의 길을 따라서 예배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예배가 주는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주는 모든 양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 아니면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아니면 정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반대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지켜주고, 이 예배 시간을 북돋아주고, 이 예배 시간을 더 응원해주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다고요?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나가버리려는 마음이 수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의 부끄러운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생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판단이 가장 옳은 판단 같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그래서 재수하다가도 재수학원을 박차고 나오고, 학교를 다니다가도 학교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 같아서 학교를 박차고 나가고, 가정에서 살다가도 가정에서 내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가정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우리들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 같아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길 같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과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억지로 끌려 나와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속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억지로 앉아있는 것과 같은 이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받아먹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그 예배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길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꼭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선택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길과 같이 가지 않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묵묵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